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어가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중이 없는 올림픽, 또 코로나19가 극심한 때 거기에다 또 태풍까지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뭐 정치적이다, 뭐 어떻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도 코로나19가 또 5차 대유행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정치 방역이라는 말도 있고 불공평하다, 또 합리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것은 그래요. 또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또 인간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 질병이 계속 끊이질 아니하고 확산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이 일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느 사업체나 어떤 집단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대면 예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도 보니까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간디라는 사람은 파괴하는 7가지의 죄악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노력 없이 얻으려는 부, 두 번째는 양심 없이 즐기는 쾌락, 세 번째는 윤리와 도덕 없이 운영하는 상행위,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지식, 다섯 번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 여섯 번째는 인성이 없는 과학, 일곱 번째는 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 특히 선생들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죠. 지킬 수 없는 약속마저도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또 백성들마저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블레셋이 침공해서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 중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또 의자에 떨어지면서 또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 더 큰 혼란이 일어났겠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죠. 기도로 나와서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나시린으로 키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시대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한나는 어린 시절을 바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때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 대하여 또 나쁘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잃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을 때 사무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죠.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와 변화의 길을 선포합니다. 바로 미스바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그 언약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셨고 또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나라와 나라가 평안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극복되어지고 가정에 평화가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정치와 경제와 신앙의 회복 너무나도 절실하죠. 이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사랑교회, 세상에 꿈을 주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꿈사랑교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100%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고난이 있죠.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는 진보적 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나 특별한 또 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가 사형 집행을 면제받고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가 성경을 한 여인에게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살이었던 그 도스토옙스키, 그가 엄청난 세계적인 명언들을 많이 남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성경을 믿겠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신뢰했던 사람 도스토옙스키, 그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책이죠.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은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변화를 준 책이 바로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 돼야 된다. 그가 한 말 중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 돼야 된다.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도스토옙스키처럼 명언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말이 그에게서 나오고 지혜로운 책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너무나 범죄가 많아서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멸망시키리라고. 그리고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너무나 범죄가 심해서 그냥 하나님이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둬서 니느웨 성으로 갖다 데려다 놨죠. 그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가 하는 말에 듣고 다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전 국민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 어떤 잘못을 했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까 저는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회개해 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의 그 상태를 압니다. 잘못해 본 사람은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를 세우시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울, 그가 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신약 성경에 많은 저서를 할 수 있는 저자로 또 MVP와 같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먹기 달려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꺼이 즐겁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자, 4절 한번 또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이죠.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로막힌 불순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본드로다가 풀로다가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야죠. 그래야 잘 붙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좋은 교제를,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불순물,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거 말씀 안 했나요? 주보에 나온 건 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 가운데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도 여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나도 여기 걸린다, 이 잘못이, 이 죄가 내 마음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서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고통을 당하는 이유,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전염병,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섬기와 관계없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여기에 걸리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칼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시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찾아다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100%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고 돈을 찾아가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좀 늦는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임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호소하는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과 여러 가지 끼웃끼웃하는 어느 한쪽에 발을 확실히 딛지 못하고 양발을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호수아가 왜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건지 확실하게 태도를 정해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수아가 그건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길은 축복을 하셨지 않았느냐. 그가 12명의 정탐꾼 갔을 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어요? 10명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다수결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보상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상 없는 고난도 없다. 아멘. 보상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없지만 보상이 없는 고난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고난, 고통,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눈물과 또 밤잠을 설치는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합니다. 8절과 9절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바로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셨다. 미스바에 지금 모였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바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결단, 헌신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로 모여가지고 쟤네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 아마도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모이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저들을 박살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공합니다. 기습하는 거죠. 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준비되어지면 그때 전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가서 기습 공격을 하자. 상당히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때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사실은 블레셋을 쳐들어가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전 회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집회로 모인 거예요. 영적 집회로 모인 거예요. 부흥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불평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게 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시 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대항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과 어떤 싸울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내일 이제 모더나 접종을 나이에 따라서 받는데요, 그거 접종해도 또 걸릴 수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맞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하늘의 벼락을 막 때리는 소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죠. 하늘에서 막 벼락이 때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누가 감히 하늘을 향하여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봐야 자기 손해죠. 결국 대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문제도 없고요, 기도해서 안 되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문제도 없어요. 또 기도해도 안 되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충분히. 아까 도스토옙스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결국 블레셋은 그곳에서 패해서 도망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족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조용히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꿈사랑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구원 얻은 기쁨을 함께 느끼고 감격하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